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보이네. 저희 우리의 예배자 그러는데 그리스도 참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소 오줌통, 돼지 오줌통,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버리는 게 오줌통입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그 오줌통에다 새끼줄을 조금 이렇게 묶으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볼 찰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볼을 차면서 국가대표 꿈을 가졌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다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4남 3녀 중에 제가 3남이다 보니까는 식구가 7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영무를 비롯해서 너희들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돼. 잘해.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형이 대표로 대학교 가니까 형만 대학교 간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서울을 갈 생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능곡에서 서울 그 광화문까지 30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 서울이 수색이 서울로 들어가는데 그 1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수색 가서 영화 구경을 보고 왔대요.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그래서 영화 구경 한번, 우리는 그냥 시골의 가설극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마당에서 이렇게 영화 본 기억이 어릴 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극장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서울 구경 가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서울 효창운동장에 가보게 됐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게임 뛰는 겁니다. 야, 그 대표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는 지금은 효창운동장이 맨 땅이었고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지만 옛날에는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이었습니다. 그 국가대표 경기도 거기서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서울운동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냥 그 경기 한번 보고는 국가대표 선수 되고 싶었습니다. 야, 저게 대표 선수 돼가지고 게임을 뛸 수 있다면 꿈 같은 일이지만은,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저기서 뛰고 있다면은 야, 참 얼마나 좋을까. 예, 축구를 좋아하는데 집에 와서 저 축구 하고 싶어요. 축구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등 안에만 들면 내가 선수로 해도 괜찮겠다. 그 말이 저한테는 야, 10등 들면 된다. 이 말 듣고 나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복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예수 복습 시험 준비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볼만 차고 나가면 이제 그냥 딱지치기 뭐 옛날에 뭐 노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저희 50년대 60년대니까는 6.25 전쟁 나가지고 가난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면석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못 사는 집은 아닌데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놓으면 이제 점심은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소가마인가 이렇게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제 저희 물밥을 밥을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놓으면은 이제 죽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와서 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안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집에 왔다가 또 먹고 간다는 게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고 이렇게 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에 들어가면은 그 소사 아저씨가 이제 그 학교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보내준 그 조밥이라 그러던가요. 어쨌든 그런 거를 끓여 가지고 그때 죽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맛있는 거예요. 축구부는 끝나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부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먹기 때문에 점심이고 저녁이고 미국에서 보내온 것을 써먹으니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10등 안에 들지는 못했고 열심히 제가 예습 복습을 한 달 동안 하고 시험 준비해가지고 딱 하니까는 제가 통지표 딱 받아들이니까는 저도 놀란 거예요. 13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만 놀라시는데 목사님도 저처럼 공부를 못 하셨는지 그러다가 한번 잘하는 게 이게 참 대박 같은 거죠. 대박 난 거죠. 제가 13등에 저도 놀래가지고 이거 갖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 13등 했는데요. 다음에 10등 안에 들 테니까 축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얘 축구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축구를 제가 할 수는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니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하는 축구부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하니까 축구부에 1년 내내 축구하는 게 아니라 방학 때만 하는 거예요. 방학 때만 그 축구하는 건데 어쨌든 방학 때 그 방학 기간에 그냥 그 합숙하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구하게 하시고 축구를 좋아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축구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어쨌든 뭐가 돼도 됐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축구를 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 축구 이렇게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성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 가운데 꿈이 있는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그런 그 바람도 있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저는 제가 3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너희 다음에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국가 대표 선수 되고 싶어요. 국가 선수 대표 선수 될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교회 선생님도 집사님도 날 보고 이렇게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니까지 게 무슨 대표 선수야. 그래서 여길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귀엽다고 이렇게 만져줄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리를 그냥 한 방 이렇게 때려서 아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은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뭐 다윗을 여러 가지 다윗이 뭐 왕이 돼서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도 다윗 훌륭한 사람 돼서 좋아하고,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몰고 할아버지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몰면서 그냥 이 소를 겁도 없이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렇게 풀을 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영무야 요즘 보고 있어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제 이러시고, 저는 그 소하고 노래 잘못 놀다가 한번 뒷발 쳐가지고 여기 네 발을 꼬맸어요, 얼굴. 그래도 참 그 소를 몰면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양치든 목동이었던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소를 몰고 있고 소 이렇게 풀 먹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다윗처럼 국가대표 선수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어머님께서 늘 저한테 좋은 습관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면 기도밖에 생각 안 나요. 물론 어머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 때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많이 조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나 안 졸았어. 그리고 이렇게 떠는데 어머님이 뭐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밥 해놓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돌아오시고, 그리고 또 바쁘시고 빨래 오시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이러시니까는 교회 가면은 그냥 조시는 거예요. 근데 참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꼭 밤중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 이불 속에서 꼭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꼭 기도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머님께 배운 게, 또 잠들기 전에도 꼭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시다 그냥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리를 누워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저도 습관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늘 이불 속에서 베개 위에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이게
물론 몇 초 될 때도 있고 몇 분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되고 3시간, 4시간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을 몰랐었어요. 기도 시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저는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청소년 대표가 되었어요. 사실 청소년 대표도 꿈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선수들하고 이렇게 봐도 저보다 다 체격이 좋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우리 선수 중에서 53kg 나간 선수 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중학교를 2년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3을 3년 다닌 거예요. 삼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축구 못하면은 그냥 재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한 선수도 있어요. 3학년을 4수한 선수도 있더라고요. 3학년을 3년을 다녀. 그러니까 고등학교 받아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학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학교는 생각지 않았고 꼭 경희학교에서 저를 받았는데 참 학교가 좋아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거기 학교가 다 이렇게 가족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년 재수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론 뭐 자살할 생각까지도 가졌고 이 1년 재수하고 고등학교 못 올라가게 되었을 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눈물 흘려도 교회 가서 흘리면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지보구 전철역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가난이 저는 가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유익인 것처럼 가난도 유익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한테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참 저는 축구화를 사 신어본 적이 없어요. 선배 형님들이 다 떨어진 것, 헤어진 것, 다 떨어진 거 그거 버려요. 형 이거 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래. 제가 가져도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래. 그건 가져가지고 가서 그 다 제가 꼬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제가 안 되면은 그 또 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거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15원이든 돈 주면은 그거 고쳐줘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신고 유니폼 주니는 이런 것도 선배 형들이 막 버릴 때도 있고 조금 찢어졌다고 줄 때도 이거 좀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그거 입었어요. 살 돈도 없었고 학교에서 나오는 게 1년에 한 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머리맡에 딱 놓고 정말 잠잘 때도 그 축구 하나 이 유니폼을 놓고 끼안고 자고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없고 멸시받고 이러면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저희 능곡에서 그때 7명이 서울 경희학교에 가서 축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그만두었어요. 특히 통학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새벽 6시 첫 기차로 올라가서 밤 9시 막기차로 통학하면서 다니는 것이, 버스만 1시간, 기차만 40분, 그거 한 번 놓치면 2시간 또 기다려야 돼. 막기차 놓칠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기합받고 뭐 하다 보면은 9시 서울역에서 그 기차를 놓치게 되면은 수색역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집에까지 1시간 반 걸어가 가는 거예요. 걸어서 오면 집에 오면 12시 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녁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고 나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첫 기차로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 통학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차만 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언제 자냐? 버스에서 자는 거예요.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버스 타고 자고 기차 타고 자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게 참 하루아침에, 축구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이 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거는 금방 늘어요. 손이 감각만 있으면 금방. 발로 하는 게 이게 1, 2년 돼 가지고 4, 5년 돼 가지고 이 기술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0년 그 이상 되더라도 이 발로 하는 게 잘 볼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늘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늘 축구 생각.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교에서 포항제철 가서 거기서도 그렇고 또 육군 충의팀에 가서도 아주 좋은 지도자만 만났어요. 그리고 매년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렇게 잘하시다가도 한 게임 잘못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우게 되니까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이 기술을 배우는데 좋은 또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한테 너는 다른 복은 없는데 부모 복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복이 있구나, 인복이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우리 선수들 만나지 않았으면 저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수들에게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선수들 하나님께서 이 팀에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팀이 결성돼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국가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20살 때 이렇게 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대표 물론 거쳐야지만 청소년 대표를 거쳐야지 대부분 국가대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표 선수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다 청소년 때에 이제 다 결정이 나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 대표도 국가대표 되는데도 그렇게 일찍 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또 은혜도 저는 얻게 되었어요. 내 국가대표 되려면은 축구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체력, 스피드, 기술. 근데 저는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참 대표 선수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 만들어 주신 것은 75년 8월 말레이시아 메리데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 결승전 결승골을 넣을 때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온다는 말씀이 그날 밤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단잠을 잔다는 것이 우리 선수들에게는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합 전에 차범근 선배님도 보면은 위장병이 있으시더라고. 배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 특히 예선전 게임은 좀 덜 긴장하는데 결승전 같은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자기 실력 다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결승전에는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이 비중이 큰 시합일수록 의외로 그냥 성적을 못 내는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잠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긴장이 돼가지고요. 내일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정말 잘 자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운동장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한두 시간 전입니다. 2시간 전 요 때가 가장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찍고 몇 해가지고 숫자가 합해지면 야야야 저 장땡이야.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그런 걸 점치는 거예요. 그 번호가 무슨 우리한테 승패를 주는 건 아닌데 그만큼 불안하다 보니까는 숫자가 앞에 야 저거 봐 숫자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가져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 버스가 버스가 신호 안 걸리고 잘 통과하면 야 오늘 게임이 잘 풀어질 거야. 그리고 자꾸만 걸리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 뭐 신호대가 우리 승패를 갖다 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경기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거. 저는 너무 마음속에 긴장을 내가 좀 해야지 그랬는데 긴장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돼요. 너무 그냥 긴장 안 해도 경기의 결과. 그러니까는 긴장의 그런 마음의 평안함,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데요. 이제 조금 뛰다 보면 숨이 찰 텐데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숨 찰 때가 됐는데 숨이 안 찬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였던, 그 당시는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냥 은혜인지 모르고 전반전 끝나고 났는데 후반전에도 힘들 때가 됐는데 힘이 안 든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요, 이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후반전 끝나고 났는데도 한 게임 더 뛰려면 더 뛸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배나 후배나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래도 나 미치는 거죠. 옆에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그날 선물로 줬는데, 그냥 게임만 잘 뛰어도 좋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제가 보통 한 선수가 한 게임에 4번이나 5번 패스 미스나 컨트롤 미스나 킥 미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5번 넘어서 뭐 10번 온다, 그건 교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가면 볼이 죽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감독은 바로 그냥 교체시키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명이 만약에 4번씩 실수했다면 40번이에요. 그러면은요 축구 볼만해요. 저 분데스리그나 이거 그런 우리 저희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런 리그를 보면은 대부분 40번에서 50번 정도 실수밖에 안 나와요. 선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오면 그래요. 그런데요 못 오는 팀은요 100번도 더 넘어요. 100번이 넘어요. 한번 우리도 카운터니까 100번이 넘더라고요. 그날은 게임이 잘 안 된 거예요. 가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은 다 카운트 하거든요. 벤치에서 다 카운트하고 전반전 끝나면 야, 너 오늘 실수가 5개 나서 전후반 합쳐서 나와야 될 게 전반전에만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후반전에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날은 저는 100%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찼는데 잘못 찬 게 또 우리 편에게가 더 잘 가는 거, 패스 연결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그리고 결승전 제가 몸을 돌면서 터닝 시대는 그게 골키퍼 옆구리 쏙 지나가지고 골링이 돼서 1대0으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때가 됐으면 공항에 도착하면 차범근 이렇게 막 찍고 막 다 그러는데 그 대회 끝나고 나서는 저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카포레드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카포레드가 있어가지고 김포항서부터 시청학까지 카포레드 해가지고 바로 KBS 방송국으로 바로 끌려가고 가지고 거기서 결승골 눈 소감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죠.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주님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누웠습니다. 슈팅을 했는데 그냥 너무 볼이 갑자기 저 머리 오니까 몸을 돌면서 눈을 감았는데 머리 맞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볼이 오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슈팅을 했는데 상대 수비 발 맞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골대 맞고 들어가고 그냥. 그러니까 제 옆에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야 영무야,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골 맞느냐. 아무튼 뭐 지저분한 골이든 뭐 넝마주의 골이라 그래요. 그런 골 갖고 그런 정말 너는 골을 넣어도 이렇게 뭐 멋진 강슛 그런 거 넣은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어리석게 무능하게 만들면서 골링되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강슛해가지고 골 넣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꼭 들었어요. 나도 슈팅력이 있구나, 임팩트 이런 강한 이런 골을 넣을 수도 있구나. 내가 되는 생각이 10%나 20%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얼떨결에 찼는데
그냥 그게 우당탕탕하다 마지막에 내 발 맞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손 들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엉거주춤 이렇게 기도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영무야, 이거는 누가 놓냐? 제 마음속에 주님이 놓죠. 그래, 주님이 놓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100% 주님이 놓은 꼴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골전 그 이후로 카운트를 그 전까지는 카운트를 씌웠었어요. 제가 골 넣는 거, 뭐 무슨 상 받은 거, 다 카운트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훈장 받은 것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 보이는데 딱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먼지 묻어 있고 다 그래.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77년도에 은혜 한 번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은 역대하 14장, 15장, 20장 거기에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오고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란에 가면은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이란과 우리와 마지막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나가냐 못 나가냐 마지막 경기가 이란에서 있게 되는데, 모든 이란 사람들은 너희들은 두 골이다, 두 골로 우리가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이제 우리만 이기면은 비겨도 그냥 본선에 진출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마지막 홍콩전 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기대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따라 저한테 싱글 독방을 주시더라고요, 단장님께서.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77년도에는 국가대표팀을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냥 대표팀을 그만뒀어요. 근데 뭐를 보고 그만뒀냐면은 토마스 아켄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저 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너 대표 선수 그만둘 수 있느냐,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기 물으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보다 더 또 대표 선수 그 이상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게 제 아내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제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아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참 그보다 큰 것은 사실 이 국가대표 선수였었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조금 부상당했었습니다. 부상당해서 치료를 중에 있었는데, 너 이것 갖고 대표팀 그만둔다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저 무릎 때문에 대표팀 그만두겠습니다. 너 한 달 후면은 난다. 그래도 그만두겠냐?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태릉 선수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친구 둘이서 이렇게 저를 짐 싸들고 나오는데, 야, 내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대표팀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집에도 연락도 못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버님하고 의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소문에 의하면은 내려오기만 하면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 그런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도 못 내려가고 한 3개월 동안을, 그때 흰돌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기도원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디 밥 먹을 때는 없으니까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오긴 나왔는데요, 너 누가 나가라 그랬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그냥 사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뭐 나오라 나와라, 저는 주님에 대해서 저희 뭐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제가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그랬었는데요, 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는 무릎도 낫고 그냥 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항제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신학 공부 한다면서 축구를 그만둘 생각이냐? 그때가 28살인데 26살이죠. 26살인데 그때 그만둔다는 게,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는 우리 포항제철 한 게임만 뛰어라, 요 한 대회 전국체전만 뛰면은 공부할 때 신학 그 장학 혜택이 주는 거 있으니까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게임 뛰려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에 뛰게 되면은 부정으로 실격 당하니까는 이 영무 바로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비전을 저한테 갖게 했냐면은 할렐루야 축구단의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은 산에 가서 기도, 하나님 저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묻고 그리는데, 할렐루야 축구팀을 창단해서 저 혼자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스스로 같이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국가대표팀 단장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단장님이 전에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너한테 온 수당이 있으니까는 이 돈 받으라 그러는데, 그때 그 액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그때는 한 번 게임 이기면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월드컵 예선전이었기 때문에 게임이었는데, 저는 대표팀 그만둔다고 나왔는데 그만둔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 제가 사직 그만둔다는 그 표를 제출한 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 다시 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국가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일 9시까지, 밤 9시까지 들어올 줄 믿는다. 가라.
어유, 그래서 그냥 바로 아무 말씀 못 드리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의논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때 시험이나 테스트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가 10분 게임 뛰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 쿠웨이트전인데 막 뛰고, 그 다음에 또 반게임 뛰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란 가서 이란전 경기에서는 저를 스타팅으로 뛰게 해 주셨는데, 그날 밤에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차범근 선배님이 경신고등학교 미션 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시합 전날 밤이었습니다. 날 부르더니 내 무릎이 너무 아프다,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고 같이 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날 게임 내가 뭐 잘 뛰고 그런 것보다, 아이고 차범근 선배님 잘 뛰어야 되는데, 무릎 아프지 않고 잘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차범근 선배님만 신경 썼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다 풀게임 아무 문제 없이 잘 뛰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냥 뛰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펄펄 날르는 거예요.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게임 제가 2골을 넣었어요. 조금 놀라시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에 가서 골 넣은 사람은 박지성하고 저밖에 없답니다. 이란은 아주 적의 텃세도 심하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امروز تیم ملی فوتبال ما در چارچوب مسابقه‌های فوتبال مقدماتی جام جهانی 1978 آرژانتین بازی برگشت خودش رو در مقابل تیم ملی فوتبال کره جنوبی انجام میده. حالا شابون کوین بخواد یک سریع میاد و نمیذاره شابون کوین توپو سانتر بکنه و در نقش یک دفاع کنترل میکنه، ولی اشتباه میکنه و اشتباها توپ رو میده. شوت توی دروازه 22 آبان سال 1356 تیم ملی فوتبال ایران با گل‌های حسن روشن در دقایق 52 و 68 در ورزشگاه آزادی تهران برابر کره جنوبی به تساوی 2-2 دست یافت. این بازی در چارچوب رقابت‌های ورودی جام جهانی 1978 آرژانتین برگزار شد. گل به وسیله حسن روشن روی ضربه کاشته که علی پدرجی را راست زد و ضربه سر حسن روشن که خود به تیر دروازه برگشت به همین شکل دست دروازه‌بان و تیر اول و توی دروازه جلوی دروازه و از هر روی دروازه ما گل مساوی
مساوی تیم ملی فوتبال کره. همون حادثه که نبایستی اتفاق بیفته اینجا اتفاق میفته و حادثه کویت تکرار میشه. نگاه میکنیم به صحنه، نگاه میکنیم ببینید که به چه شکل گل مساوی خودشون رو میزنن در دقیقه 90. و سوت پایان رو آقای هارت نیوز داور انگلیسی به صدا در میاره و دو تیم های ملی فوتبال ایران و کره مساوی میشن. 요 게임 끝나고 돌아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축구가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많은 골을 넣고 인기를 얻어도 이게 한 게임에 요 한 골을 두 골이지만 넣고 왔는데 1년 동안 많은 골을 넣고 인기를 얻어도 이만큼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정확한 그 타임에 저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골이라는 거 다시 대표팀에 들어갈 생각도 못, 대표팀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난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왜 모세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왔던 것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요. 저도 보니까는 현실에서는 이제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저 그만두면은 그냥 바로 막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군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냥 바로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팀에 갈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기하고 뭘 못하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뭐 라면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냥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냥 나 선수로 그만둔다 해도 괜찮다. 선수도 접어버린 거예요. 아주 선수는 접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줘가지고 다시 대표팀에 들어가게 하고는 이 두 골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두 골 넣고 오니까는 김포공항에 그냥 모든 기자들이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왜 대표팀 그만뒀었냐고. 그러니까는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대표팀 그만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만둘라 그랬을 때 잡아야 되지 않았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주님께서 높아질 때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주님이 낮추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참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이후에도 계속 제가 대표팀을 이제 그만두고 할렐루야 팀이 이렇게 창단도 되기 전에 할렐루야 팀이 이렇게 꿈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할렐루야 팀에서 또 1년 반 있다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쫓겨난 거죠. 나오게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팀에서 어떤 선배님이 저를 좀 만나재요. 너무 친하니까는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는 이유를 벌써 나가면 알죠. 나가기 전에도 알죠. 벌써 전화 와도 알죠. 왜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러나 이미 결정하고 저는 나가는데 얘기는 이제 다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
제가 청담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하나. 예. 그때 대표 선수들 있을 때 이제 하나 이제 장만해 놨던 일인데, 예. 청담동에 아파트 2채 값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저한테 조건을 하는데, 예. 급료 말고도 이렇게. 그런데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예. 뭐 저는 괜찮습니다. 프로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만든 팀이 임마누엘 축구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축구단. 어떤 장로님께서 인사하러 갔는데 저한테 교통비 차비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받는 순간 이것 갖고 시작해라는 그런, 뭐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10만 원은 지금은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죠. 3일치 선수들 목욕시키고 밥 먹일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수의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3일 되니까 그 10만 원이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년 동안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먹을 때 힘듭니다. 네, 라면이 간식으로 괜찮아요. 간식, 이게 주식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도 눈물 섞인 그런 밥하고 라면만 말아가지고 먹는데, 선수를 그거 먹고 나가니까 시합 나가서 픽픽 쓰러지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벤치에서 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선수를 너무 먹이지 못하고 제가 경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참. 그리고 주위의 모든 선배들이 야, 거지 같은 팀 갖고 어딜 나오냐고 별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것 있고 오늘 누울 때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내일일은 난 몰라였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높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이 잡아줘야 되는데 주님이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먹을 것 없으면 굶을 수는 없고 흰돌산 기도원 서인의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도하러 왔다고 우리 선수들 참 예뻐해주고 돼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참 우리 가면은 돼지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그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받을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원장님 댁에서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숙식을 할 줄은 몰랐었는데 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간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니까는요,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주님 만나야 돼. 젊을 때 주님 만나야지. 저는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20살이었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논두랑에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요, 운동장도 없애고 동네 청년들이 우리하고 게임 뛰고 싶어요. 우리하고 게임 뛰고 싶어 하는데, 그래
게임 뛰자고 그냥 그런 데서도 발목 돌아갈 수도 있고 다 그런 데서 무슨 게임을 뜁니까?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한 청년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에 오늘 축구 게임을 합니다. 축구 게임이 아니라 축구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지만은 경기가 아니라 예배잖아요. 우리 운동하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띠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이 뛰는 일로 인해서 나의 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이냐, 내가 골을 넣는 것이나, 내가 어시스트한 거나, 내가 헤딩하고 내가 태클, 이 모든 것이 움직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뛴다고, 운동장에 예배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뛰니까는 매너가 좋아야죠. 이영무 참 정말 사람 됐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전엔 막 뒷다리 까고 막 그래서는 막 댓글하고 막 가고 막 그러는데, 야 어떻게 보면 너 신사 중에 신사가 됐냐. 그리고 막 댓글 들어와도 웃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여기 그냥 얼마나 아픈데도 아픈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매너가 달라지잖아요. 왜? 예배자로 운동장에 서는 거니까는요, 화내지도 않고 심판에 레프리 그리 아니에요. 한 번은 저도 모르게 벤치에 있다가 레프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보고 그냥 완전히 게임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레프리 그랬는데 야 내가 예배자지. 그러니까 뛰어나가가지고 레프리가 들어오면서 당장 레드 카드를 꺼낼 것 같아. You are the best 그랬죠. 뭐 영어 잘 못하지만 You are the best는 제가 할 줄 알지. 그러니까는 이 신발이 와다가 웃고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예배자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심판이 작정하고 나온 심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심판하고 뒷거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식사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억울한 판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참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저희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번 멕시코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저희가 오는 길에 이제 미국을 격려하고 이렇게 원장님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멕시코 선수들 사역한 거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자는 많은 이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꼭 그 사람 돼야지. 공부하다가도 신학교에서 우리 가운데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봤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죽어야지. 그것도 순교자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참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참 주님이 찾는 참 예배자,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지식을, 아니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도구와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흰돌 이 선교교회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선수들 되게 해주시고 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